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 정도까지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40주야를 머물러 있었습니다. 40주야를 머물러 있을 때 거의 후반쯤에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오는 것이 더디 내려와서 아론에게 불평하고 두려워하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때의 아론이 방자하게 행하고 악하게 행하여서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의 귀의 금고리 등을 빼어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으로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에 백성이 이런 죄악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고 완악하고 악한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진멸해 버리겠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서 새로운 백성을 이스라엘을 일으키겠다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 안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 사건이 계속 이어져 가고 나중에 출애굽기 34장에는 다시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가 오늘의 본문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축약해서는 그렇게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인데 모세의 중보기도다. 그렇게 축약해서 일단은 살펴보고 이 모세의 중보기도가 어떤 내용이고 또 실제로는 얼마나 많이 왜곡됐고 잘못 설명되어져 왔는가 그런 유감스러운 것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와 있는 이런 출애굽기 32장 같은 경우를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말하고, 그래서 성경 본문은 자세히 안 보는 것 같습니다. 혹은 이상한 가르침을 받고 배워가지고 성경을 왜곡하여서 보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을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신앙서적을 보는 것은 좋으나 신앙서적에서 성경을 말씀하면 성경을 같이 확인하면서 말씀이 정확히 그런가 하고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의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도의 책, 모세의 중보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책을 한 권 꼽자면은 어떤 분의 책을 꼽을 수 있냐 그러면 E.M. 바운즈라는 기도의 사람의 책을 꼽을 수 있습니다. E.M. 바운즈 이분은 기도에 관한 책만 해서도 한 10여 권 정도 저술을 하신 분이고, 이 E.M. 바운즈의 기도책이 100여 년 이상 동안을 교회에서 기도에 대한 텍스트, 기도에 대한 교재, 기도에 대한 교과서적으로 사용되었던 책입니다. 오래전에 생명의 말씀사에서도 이 E.M. 바운즈 이 분이 언제적 사람이냐 그러면 1835년부터 1913년까지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 가운데에 기도 시리즈로 오래전에 생명의 말씀사에서도 7권을 번역을 했었습니다. 1권은 기도의 능력, 2권은 실제적인 기도, 3권은 기도의 본질, 4권은 기도의 무장, 5권은 기도의 가능성, 6권은 기도의 위인들, 7권은 성공적인 기도, 이렇게 출간했고, 몇 년 전에는 귀장에서도 다시금 기도에 대한 책을 기도 클래식이다 그래가지고 10권의 책을 번역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 몇 권까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이 기도의 심장하고 응답기도 이 2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운데 기도의 심장이 아마 첫 번째 책인데 거기 서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귀장은 기도의 사람으로서 기도의 기초부터 실제에 이르기까지 능력 있게 정립해 줄 신앙의 선배가 누구일까를 놓고 기도하며 고심했다. 그러는 가운데 말씀과 무릎을 겸비한 권능의 기도자로 검증된 E.M. 바운즈를 떠올리게 되었다. 바운즈는 기도의 선지자였다. 그는 언제나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기도했다. 그는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을 보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고는 설교나 전도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기도를 강렬히 요청하는 그의 사자후는 냉랭한 심령들의 불을 질러 기도의 골방으로 달려가게 한다. 실제로 E.M. 바운즈의 기도책들을 보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기도하게끔 도와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E.M. 바운즈 기도 클래식은 그동안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책들을 포함하여 7권까지는 소개됐고 번역이 됐으니까요. 총 10여 권이 출간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이 100여 년 이상을 기도의 고전으로 쓰여왔던, 그래서 이분이 E.M. 바운즈 이분은 미국 남북전쟁 때는 군목으로 이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남군이었어요. 남군 군목이었어요. 그래 북군에게 포로를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기도 했었고 등등의,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강자가 역사적으로 E.M. 바운즈다.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책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와 있는 이 부분도 E.M. 바운즈는 굉장한 포인트를 두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책 가운데 응답기도에 대하여, 응답기도에 보면 이 규장에 나온 책인데 46페이지, 아마 이 응답기도라는 책은 생명은 말씀사에서 나온 책으로 한다면 2권 실제적인 기도에 포함되는 그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어적인 제목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의 46페이지부터 보면 모세의 출애굽기 32장 중보기도를 이 설명해 놓은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E.M. 바운지 이분이 설명한 거라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본문하고 과연 같은가를 봐봐야 돼요. 같은가. 근데 명백하게 유감스럽게 성경 본문하고 E.M. 바운지 이분이 설명한 것이 전혀 다릅니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물론 다른 틀린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E.M. 바운지 이분 책이 100년 이상의 고전으로 쓰였는데 그냥 무용하다, 무조건 다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균형되게 성경에서 맞게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것. 최소한은 성경 해석상의 차이가 아니라 본문 자체를 왜곡해버리면 안 됩니다. 뻔한 본문 정도까지는 다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 46페이지에 있는 부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에 더 많이 개입하신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골치 아픈 이야기입니다. 맞는 부분, 틀린 부분까지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하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40주야를 기도했다. 이렇게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40주야를 기도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명백하게 성경 본문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그러면 출애굽기 32장에 얼마 전에 읽었던 본문에 보면 7절부터 14절까지 읽었죠. 그래서 그때에는 아직 모세가요 40일을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때에 거의 마지막 날 때쯤 됩니다. 되고 아직 모세가 지금 이 상황을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세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7절이죠. 3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래서 8절에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들을 숭배하고 희생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목인 곧은 백성이니 9절 그러니 10절은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내려가요. 그러니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간 첫날부터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모세는 그걸 알지도 못합니다. 40주야를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내려가가지고 일어난 사건이 15절이에요. 15절부터.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그것은 34장에가 나와요. 34장에 나와서 34장에 하나님께 올라갈 때에 조금 더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 다시 모세에게 계시하십니다. 그게 34장 5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면서도 또 자비로운 하나님, 긍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애로우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신다 그 말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시지만 또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7절에 계시하십니다마는 또 반면에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계시합니다. 그때 모세가 8절 9절에 보면
34장이죠.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이렇게 모세는 기도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속에 모세는 들어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10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쭉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냐 그러면 26절까지 26절, 27절도 그렇고 그래서 27절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소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겠다 그런 말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40일을 올라가 가지고 모세가 있었을 때에 모세는 아무 음식도 안 먹었다.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개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두 번째 40일을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하시며 하나님 율법을 전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며 십계명판의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 40일 동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때에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내려오는 것이 29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40일 동안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은 얼토당토하는 내용이고 본문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거짓말했으면 왜곡한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40일을 머물고 있을 때 마지막 때쯤에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다고 말씀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고 우상 숭배 속에 참여했다 말씀하고 그들을 다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 봐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32장이었다 그랬습니다. 32장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한 내용이 그냥 나와버려요. 32장 7절부터 14절까지. 그러니 이 정도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간략한 시간에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으로 한다면 1, 2, 3분 안에 일어나요. 좀 느리게 테이프로 돌린다 그래도 5분이고 물론 축약됐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긴 시간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세도 열받잖아요. 빨리 씩씩거리면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서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 사건에 40일 동안을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두 번째 40일 바로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처음 40일 있었을 때에 그런 상황도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엠 바운즈의 이 기도 시리즈 가운데서 이제 기도의 응답 기도 규장에서 번역된 이 책을 다시 좀 더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40주야를 기도했다. 자기 백성들을 깊이 사랑한 모세는 이 긴 기도의 시간 동안 육체적인 연약함과 식욕조차 잊은 채 기도에 몰두했다. 이게 성경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정확히 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책을 쓴다는 것은 훨씬 더 책임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가령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같으면 그걸 쓴 다음에 평생에 걸쳐서 다시 증부하고 다시 첨가하고 다시 수정하고 해나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정상적인 믿는 사람은 이렇게 책을 썼어요. 그 다음에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틀린 것을 확인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수정하고 보완하고 증보할 수밖에 없어요. 틀릴 수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틀릴 수 있어요.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책 같은 경우는 잘못했으면 이제 완전히 잘못했다 그러면 폐기시켜야 되고 책을 폐기시키고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류가 있다, 잘못됐다 그러면 그 앞에는 최대한 심각한 성경, 하나님의 종은 말씀의 종이니까 말씀을 왜곡한 것까지 들어가면 폐간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용납 범위 안에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얼마간의 미스만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책을 이제 수정을 해야 돼요. 수정을. 그런데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책을 쓴 다음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이분이 78살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쓰여졌을 때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많이 잡아도 60살 때예요. 그러니까 18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전부터도 기도에 대한 책을 한 10여 권을 썼고, 10여 권을 쓰려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다 살펴봐야 되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살펴보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까? 그거요, 하루면 다 살펴봅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왜? 쓱쓱 넘어가면서 기도에 대한 포인트만 짚어가면 그걸 설명하고 다루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본문이 어떻게 돼 있는가 정도 확인할 때 되면 그럼 몇 시간 안 걸려요. 5에서 10시간밖에 안 걸리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와 있는 금송아지 사건에 나와 있는 본문은 32장부터 34장이에요. 자기가 책을 썼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시금 시간이 가면서 정상적으로 살펴보면서 틀린 걸 잡아야 되는 것인데 잡지 않은 상태에서 인생을 마쳤고 그 상태에서 책이 고전으로 100년 이상을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믿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 성경 해석을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의 율법이 증거되면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래가지고 그 해석 속에 오면서 메시아를 구하지도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도 않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거짓 경건으로 하나님을 경외해 왔던 삶과 똑같은 그런 일이 반복된다고도 극단적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 책부터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이엠 바운지 책 47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여 모세에게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지 않으셨다. 이것이야말로 의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의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이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의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지혜로우시며 전능하시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표현도 잘 못하면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으로 가버리고 그냥 내 멋대로 기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일단은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움과 충격과 외경심마저 안겨준다. 그러면 충격이나 놀라움이나 외경심이 어디에 대해 생기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 생기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생기는 게 아니라 긍휼하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게 아니고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충격과 외경심마저 생겨요. 왜? 기도에 대하여. 이게 잘못 가면요, 이 기도신이 만들어집니다. 기도신. 기도라는 것이 전능하다. 이런 식의 방식을 이엠 바운즈는 사용하고 있고 무명의 그리스도인도 이 방식을 쓰고 있어요. 이엠 바운즈 책을 많이 읽거나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책을 읽으면 그 다 고전들입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기도에 대해서 굉장한 기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결국은 하거든요. 많은 책과 많은 분량을 통해서. 기도로 모든 것이 가능한데 왜 기도하고 싶지 않겠어요?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되는데 왜 기도하고 싶지 않겠어요? 기도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기도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고 기도만 하면 예수님 닮게 되고 기도만 하면 회개가 터지고 기도만 하면 내 가족의 구원이 나타나고 기도만 하면 다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기도하고 싶어지죠. 문제는 기도하고 싶어지는 열심이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뿌리 내려서 정상적이고
바른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서 기도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 그런 기도는 사실은 기도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지만 유감스럽게 오히려 잘못된 방식의 기도를 계속 반복하도록 이끌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 이엔 바운지 책입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고결하며 헌신적인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사실을 살펴보자.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5절까지를 이제 다시 인용하고 썼습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이건 모세가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걸 직접 확인한 다음에 다시 또 기도한 겁니다. 이게 앞에서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리겠다. 너로 인하여 민족을 일으키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심을 멈추신 것이 있고, 직접 모세가 내려와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분노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한,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요. 40일, 두 번째 40일 올라가기 전에 기도한 내용이 이제 이 32장에 나와 있어요. 시내산에 두 번째 올라갔을 때는 34장이고요. 34장이고,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호 보건대 모세는 어려울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았던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켜 이스라엘을 벌하시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뿐이라는 걸 잘 알았다. 진노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오직 기도뿐이에요? 이건 성경을 굉장히 왜곡한 것입니다. 왜곡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까? 기도하기 때문입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인데, 진노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용서받는다는 것이고, 기도 때문에 용서받는다? 이건 이제 복음을 완전히 잘못 왜곡시켜버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도에 대한 극단성으로 가가지고 기도복음을 만들어버린, 기도복음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이 계속하여 사실은 이엔 바운지 책들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10여 권 책들이. 근데 유감스럽게 규장해서 이제 이 어떤 목사님부터 편집국장 되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규장이 출판사가 그래도 뭐 건전한 출판사 속에 속하기도 하긴 하는데, 가피풀 같은 것도 하죠. 근데 이들이 기도에 대한 책들을 발간하고 한국교회 교인들을 섬기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살펴보면서 이들 입맛에는 이엔 바운지 책이 너무나 성경교로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10권 시리즈를 클래식 기도 시리즈로 출간하기로 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서문에 밝히니까요. 다시 우리는 출애굽기 32장부터 이제 이런 이엔 바운지 책 같은 건 이제 좀 놔두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5절부터 이제 모세가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에 15절에 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리고 이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다 그럽니다. 15절. 그 다음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일단 모세가 18절에 소리를 들어요. 소리가 나니까 이 소리가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무슨 소리일까? 들어보니까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을 말씀해 주시지만 직접 그것만 듣고는 모세가 상황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내려와요.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그러니까 그걸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린다는 이야기니까 꽤 높은 언덕에서 본 거예요. 그죠? 바로 가까이 와서 본 게 아니고 높은 데서 봐가지고 언덕 같은 데 봐가지고 집어 던져 깨뜨려버리고 그냥 모세가 잔잔 그리고 쫓아 내려오겠죠. 아마 옛날에 하여튼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600만 불의 사나이. 그래가지고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이제 불에 태우니까 이게 누글누글해지겠죠. 녹아버리겠죠. 금은 잘 녹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수어 가루 만들기가 쉽죠. 가루 만들어 가지고 마셔. 물에 타 가지고 다 먹이고, 그러면서 이제 심판이 임한 것은
여기 말고 아마 신명기 정도에는 나올 거예요. 가루 마시면서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21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너가 그들로 중재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아론이 또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하는데 하나님 말씀 명백하게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아론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론이. 이게 실상은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라 그럴 때 모세는 내가 입이 둔해서 못 가겠다 그러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아론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발등을 도끼로 찍어버린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사람인 꼭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춰서 봐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론을 붙여준 다음에 아론 때문에 모세는 극심한 고통도 당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깊은 범죄 속에 들어가기도 하는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아론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못하겠다 그러니까. 입이 둔해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너 형 아론 붙여줄게. 그때에 모세가 80살이고 아론이 83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그러면 사람들은 모세가 중보기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냈다 그러는데 아니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요. 그걸 알아야지. 알아야지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죽이고 싶은데 모세는 살리고 싶었어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섰는 사람이지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진멸시키지 않도록 구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지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 때문이 아니었다 그 말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지. 그러나 진노를 안 내렸다는 거지 용서하셨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걸 자꾸만 섞어가지고 뭐 우리가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하면 그 사람 제가 용서돼버려요.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구원받아버려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지 멋대로 사는데 기도만 했더니 구원받아버려요.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8장으로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기도신을 믿는 사람들은 가르쳐 지키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기도로 해결해 버리죠. 이게 주님의 말씀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극단적으로 무슨 주장도 하냐 그러면 뭐 문명의 그리스도인이나 E.M. 바운즈나 주장이 좀 비슷합니다. 문명의 그리스도인은 훨씬 더 극단적인 주장을 하지만 E.M. 바운즈는 긴 내용을 통해서 말하니까 좀 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극단적인 주장은 뭐냐 그러면 누가 가르쳐요. 누가 누굽니까? 기도하는 하이드 요 사양반도 극단적인 미혹에 든 사람인데 극단적인 주장은 뭐냐 그러면 누가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면 자기는 그 가르치는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누가 가르쳤다고 그러냐 그러면 기도한 사람이 가르친 거다. 그런 웃기는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하여 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25절 이제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고 아론이 그렇게 방자하게 행하게 했다 그럽니다. 26절은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은 다른 자손보다는 어느 편에 섰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편에 섰다는 이야기. 하나님 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신 것입니까? 레위 자손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수종들게 했던 거예요. 그러지 아무나 하나님께 선택하신 건 아닙니다. 27절 그것이 레위 자손을 선택하신 비밀입니다. 뭐 비밀이란 것도 할 것도 없죠.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러지 이것까지 모세가 기도로 해가지고 막은 것이 아니에요.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죽이라, 그 말이 죽이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그래도 좀 하루에 죽였는데 3,000명을 만나서 죽였는데 덜 죽인 거죠. 모르죠. 레위 자손이 달리기를 못하고 도망가는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망을 잘 쳤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평상시에 달리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려면 레위 자손이 칼 들고 쫓아올 테니까 달리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남는 건데 이 3,000명은 달리기를 그날 못 해가지고 방심하고 있다가 죽었는지도 모르죠.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심지어 아들과 그 형제를 쳤다 그럽니다.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누구에게? 레위죠.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형제와 이웃을 칼을 들어서 죽이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모세는 전달했지. 그러지 그것을 기도로 해서 하나님 안 됩니다. 왜 이리 하나님은 그냥 무섭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30절 이튿날, 다음날이에요. 다음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금송아지 사건 당일 그 다음날입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이렇게 3,000명을 죽였으니까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지금 진멸하기를 멈춘 것은 첫 번째 시내산에 있을 때의 40일의 마지막 지점이고, 그 다음에 다시금 이 죄의 실상을 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31절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이때는 아직 시내산 올라가기 전이죠. 그리고 이튿날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래서 합의하시면 죄를 용서해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33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의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지금 합의하시면 백성이 이제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그랬습니까? 안 해준다 그랬습니까? 안 해준다 그랬잖아요. 안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쳤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왜곡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막 가로막았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은 지금 첫 번째 시내산 뒤에 모든 백성을 멸해버리겠고 너를 통하여 민족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에 모세가 하나님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 부분에는 얼마간은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지만 자기를 통하여 새 민족을 일으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 정도 자기의 인생과 삶에 관한 부분이고 헌신된 종이지만 아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이걸 뛰어넘어서 이제 자기의 생명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백성들의 죄를 범한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는 것은 월권입니다. 월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들으니까 똥꼬집으로 이상한 기도를 더 이상 하는 것은 안 했겠죠. 문제는 우리는 우리 멋대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멋대로 내 가족, 형제, 친척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신 없는 일입니까? 각 사람의 죄는 누구만 회개할 수 있어요? 그 사람만 회개하지요. 하나님께 그 사람이 지어놓고 누가 대신 회개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회개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미혹에 깊이 들어버린 사람입니다. 미혹에 깊이 든 사람만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끌어안고. 기도하는 하이드는 그렇게 살다 7년 살다가 내 머리에 종양이 생겨서 죽었어요. 자기의 삶의 문제는 하나도 기도로 해결할 수 없었고, 그리고 이상적인 세계 속에, 몽상적인 세계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하이드 책을 가지고 몇 부분만 1시간 반을 가지고 제가 직접 읽으면서 설명을 전에 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하이드 같은 사람을 기도의 샘플로 삼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그대로 맞는가 비추어 봐야지. 왜 안 비추어 보고 이상한 환상 듣는 음성에 근거해가지고 살아가냐 그 말이에요. 어느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하이드에게 그렇게 말했다. 기도하는 하이드가 막 기뻐가지고 튀어나오면서 막 하나님 아버지 막 그랬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너를 아브라함처럼 많은 사람을 낳는, 많은 자식을 낳는 그러한 아비로 세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참 이상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끝인 거지 성경에 별걸 갖다가 다 사람들은 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모세가 이 금신을 만들어서 범죄했습니다.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31절 하반절,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소서.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책이죠,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랬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다시 읽으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내게 범죄하는 그 사람을 지워버리는데 너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에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너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보응하는 날은 보응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그게 35절,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의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치셨어요. 다시 이제 33장으로 넘어가면 33장의 내용은 다시 33장에서도 모세 기도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34장에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40일 금식한 내용이 34장이고 그 사이가 33장이 나옵니다. 33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그리고 3절에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왜 진멸할까 그러느냐 하면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지금요, 금송아지 사건이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지 않는 건 뭐냐 그러면 그 앞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신의 산에 임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는 것이 계속 나와요. 그 앞에가.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를 지금 계속 목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지 그냥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귀로 듣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식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배교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송아지 만든 사건은 절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1장부터 31장까지 다 봐야 돼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놀라운 기적 속에 단지 10가지 재앙만이 아니라 무슨 사건입니까?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진멸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무리바에서 하나님과 싸우고 호렙산 반석에 깨쳐서 물이 나오고 하는 그런 걸 다 봐야 돼. 다 봐야 돼. 그 다음에 만나 경험하고 메추라이 경험하고 그런 게 다 앞에 나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금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인 거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33장 5절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 33장 12절에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의 기도입니다. 33장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13절에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그 기도의 중심 내용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건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하면 많이 죽습니다.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들과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뒤에는요. 하나님 원망해서 불뱀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죽이신 사건이 벌어지고 골고루 벌어집니다. 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손해를 봐요. 손해라기보다는 많이 죽어요. 계속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는 모세의 기도는 모세 자기를 위해서 그런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게 응답하신 거예요. 그것이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은 안 편해요.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을 때 많이 죽임을 당하고 누구는 편해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모세는 편해요. 왜? 하나님께서 너를 편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편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33장에 있는 모세의 기도는 모세 개인적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 할 때에 범죄할 때는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 성령의 강림이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범죄했던 아나니와 삽비라가 즉사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것이에요. 좀 나아가서 이제 그래서 15절로 가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 그랬는데 또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어요. 공존합니다. 은총과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도 있고 이 공존하는 게 복잡한 것입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 개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때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진노할 자에게는 진노하시고 노여워할 자는 노여워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 너 반석 위에 섰으라. 그리고 22절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모세 개인에 대한 것이죠. 또 백성에게도 은혜와 은총을 준다는 것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제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하여 범죄할 때마다 많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34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40일을 시내산에 머문 두 번째로 머물면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받는 그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4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34장 1절이죠.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너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지금 32장의 돌판을 깨뜨리는 사건하고 34장에 다시 돌판을 만들어 와서 내가 새겨주겠다는 사건 사이에 33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장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지는 않겠다.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는 십계명 돌판이 필요가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함께 가겠다 그러니까 다시 십계명 돌판을 새겨주셔야 되고 그것보다 근원적으로 그것만이 아니라 율법을 다시금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다시금 맺는 부분도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가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돌판을 깎아서 올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40일, 두 번째 40일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 사이에 33장이 있는 경우니까 32, 33, 34장을 정확히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온 바운지 저분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을 희석시키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도신을 만들어가지고 마음대로 그냥 40일간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도 40일간을 밤낮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그냥 200만이 넘는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우리 가족을 위해 구원시키려면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에? 한 열흘이나 하루만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40일간 하면 왜 안 되겠어요? 이상한 주장을 사람들이 믿게끔 하니까 자기 멋대로 그냥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고 만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걸 대신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는데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은 안 하면서 기도로 그냥 그걸 대신 다 해버리려고 그래요. 아주 변태적인 이야기. 너 자녀를 위해 중보기도 하라. 그래야만 자녀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천하 만민을 위해서 구원받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다 구원받으리라. 성경을 전부 다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동행하라. 나와 함께 동행하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동행하게 될 것이다. 찬양하라. 찬양하도록 기도하라.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상한 이야기예요. 성경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왜곡시키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엔 바운지 같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34장 2절에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실세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3대, 왜 3대하고 4대인지, 3대면 3대고 4대면 4대지, 3, 4대까지인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그렇게 9절에 기도하고 10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의
5절, 7절까지 나오는데 거기 악과 죄를 사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는 아니라도.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이것 자체가 은혜지요. 이것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는 것. 그래서 이적을 행한 민족하고 안 행한 민족이 누가 믿기가 쉬워요? 행한 민족이 그걸 받고 경험한 사람이.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가 주님의 진노 속에 주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심 속에 들어간 것은 많은 권능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회개하기 좋은 입장인데 어느 지역과 나라가 복음을 듣지 않은 나라가 있고 복음을 별로 접하지 않은 나라하고 풍성하게 복음을 증거받은 나라 가운데 누가 예수를 믿기가 쉽냐 그 말이에요. 구원받기가 누가 쉽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내겠다는 게 11절이고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너가 들어가는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스라상을 찍을지어다. 지금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이렇게 바르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을 막 방패기도하고 중보기도해서 죄를 안 짓게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식을 놓고 방패기도를 했더니 내 자식이 범죄를 안 하게 되고 죄를 안 짓게 되고 정말 그런가 한번 방패기도 좀 해보세요. 방패기도 거짓말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식을 위해 중보기도 해 죄 안 짓게 중보기도 해보세요.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삽니까? 주님이 없이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죄 안 짓도록 기도해서 죄 안 짓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신 나가고 광증에 빠진 겁니다. 주님이 없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사람의 근본적인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자체도 관심이 대부분 없어요. 그러니 그가 밥을 먹어도 죄고 화장실에 가서 똥을 싸도 죄인 것이에요. 왜요? 자기를 위한 삶이니까. 가장 극심한 범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냥 뭐 사기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쌈박질하는 거, 미워하는 거, 증오하는 거 그런 거 안 하니까 죄를 안 짓는다 그러는데 죄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여호와는 질투라 그랬어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질투라 그래요. 질투라. 말씀이 이렇게 나왔어요. 질투라 이름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하고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만들어 놓고 당연히 자신의 백성이 자신을 섬기기를 원하죠. 우리가 우리 자식을 낳았는데 우리 자식이 엄마한테 엄마라 안 그러고 길 지나가는 아줌마한테 엄마라 그러고 길 지나가는 똥개한테 엄마라 그러면 아빠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너무 할아버지한테 너무 아저씨한테 아빠라 그러고 자기 아빠한테는 아저씨라 그러고 저 길 지나가는 멍멍이한테는 아빠라 그러고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그러면 아빠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정신병동에 수금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거나 아니면 정신 멀쩡한데도 그러면은 그건 이제 일단 알아서 다 해야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놓고 창조했어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며 은혜를 주시며 또한 그들을 보호하시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또한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민이 되게 하셨고 그들 돌봐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할 때에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15절이나 16절을 이야기하면서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고 결혼들을 통해서 그들이 너희가 우상 숭배 속에 악함 속에 들어가지 말아라 말씀하고 17절에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그리고 이제 18절부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키라 하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자는 23절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여라. 그리고 25절엔 이제 6월절 희생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런 말씀 등을 받으면서 40일간을 머물러 있었던 것이에요. 막 용서해달라고 막 회개하면서 40일간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과 10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단 10계명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10계명은 하나님이 기록해 줬고 나머지 말씀들은 모세한테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해 가지고 갔어야 돼. 양피지 같은 거나 뭐 가지고 갔거나 그렇게 했어야 되겠죠. 아마 그건 성경에 없습니다만은 뭐 그런 것도 명령을 하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29절에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서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났다. 근데 못 깨달았어요. 갖고 말씀을 전하고 그때의 광채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다. 그렇게 해서 수건으로 얼굴 가리운 이야기를 35절까지 합니다. 그러니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의 금송아지 사건과 하나님께 십계명을 포함해서 율법을 받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하여 간략하게 해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다, 그런 식의 단순한 이야기도 안 되고,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했다,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죽일 자들을 죽이셨고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진멸은 막았어요. 왜? 이 민족을 다 멸망시키고 모세 너를 통하여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만 알았다 그렇지만은 모세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레위 지파가 나오게 하고, 레위 지파를 지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섰는 사람들 나오라 그럴 때에 레위 지파가 나와왔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칼을 들고 죽일 자들은 다 죽이도록, 만나는 사람마다 죽이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33장에 또 심판하시는 내용이 당연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막았다, 그래가 구원을 다 받아버렸다, 그런 이상한 성경 해석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모세의 중보기도가 어디까지 유효했는지, 또 어디까지는 문제가 있었는지, 또 어디가 한계인지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나아가서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 다음에 아론은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고 오히려 그냥 이 백성들 때문에 이렇다. 그러면 백성들이 금을 가지고 와서 내가 던지니까 금송아지가 펑 나와 그랬다. 그런 거짓말을 하고 그럽니다. 아론도 전혀 회개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방자하게 행하고 살아갔던 경우를 계속 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 하니까 그가 회개해버리고 그가 변화돼버리고 달라져버리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보기도는 그 사람이 받을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받을 자라도 그 기도는 돕는 것이 돕는 것.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고 그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믿고 나아갈 때에 그의 인생과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가 이제 진실되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진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가 변화의 여정을 걷는 것이 사람이지, 누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고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구의 역사 마귀는 다 떠나가라, 그런 이상한 기도를 하니까 마귀가 다 떠나가는 그런 웃긴 일은 성경에는 입증되지 않는 일이고 성경에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의 중보기도를 잘 더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 이 1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전반적으로 이 32장부터 34장은 빼놓고 이제 모세의 기도하고 기도 응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사건과 모세의 중보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확하게, 말씀이 이러한가 하고 잘 상고하고, 사람의 잘못된 성경 해석이나 감언 이설에 빠져서 잘못된 기도로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지배하고, 내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행하시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짓된 기도의 사상, 거짓된 기도 신을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 오히려 진리로 받아들여 진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나아가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